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조영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는 찬양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서로 빗대라 하시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가족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병 고침을 받은 자, 또 받을 자, 그리고 예수님이 궁금하고 또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넘어뜨릴 구실을 찾으려고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에 어느 날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리아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지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라고 보고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족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 또 혈통이 자신의 정체성에 참 중요했죠. 그리고 늘 집안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그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들이 VIP 손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무시하는 발언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구이며 또 이 세상에 어떤 부르심으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갔을 때에 마리아와 가족들이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당황했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지 않고 여기 있는가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을 알지 못했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어릴 적부터 예수를 보았던 동네 사람들이 심한 반대를 하죠.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까지 해서
가버나움으로 피해 떠나는 모습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이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대상, 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가족이다. 그들이 바로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모든 기회를 제자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피곤하셔서 잠이 드시지요. 23절, 24절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이곳에 나타나는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여 주무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에 피곤하시고 잠이 필요하신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폭풍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것을 보며 느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자 해서 그 배를 탔는데 지금 광풍이 막 내리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장미 꽃밭만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폭풍 몰아치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죽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절망의 소리죠. 우리 주여 주여 잘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하자고 주여 주여 하는데요. 이 주여가 절망의 주여인지 믿음의 주여인지 정말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여 부르고 하는 이 주여는 원망과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의 주여입니다. 믿음의 주여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다 말씀하셔요. 2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동안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경험하였고, 그런데 이 배의 그 풍랑 하나로 인하여서 금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모습과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엔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폭풍 한번 맞았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 성경은 말합니다. 참 믿음은 이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 믿음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